말씀의 제목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정해봤습니다. 아까 광고 나왔듯이 이제 구역을 이렇게 좀 살려서 같이 예배드리고 전도할 수 있고 이런 교제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BGC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구역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저를 부르실 때 이렇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어려운 시간들이 올 수 있겠죠. 어떤 신학자처럼 우리가 먼저 들림 받을 수도 있고 또 환난 날이 우리에게 있다가 주님 만나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구역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훈련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그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서로 다르거든요. 성격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르고, 근데 그 안에서 성령님께 주시는 마음 가운데 연합할 수 있는, 그건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연합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훈련만 되어질 수 있다면, 그러면 정말 큰 일도 할 수 있거든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혼자서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그런 뭐 회사든 어디든 간에 그 안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고 그 왕의 질서를 따를 수 있는 이런 리더십이 있다면 그거 쉽지 않거든요. 부딪힘이들이 있어요. 회사에서든 사업장에서든 그 안에서 그것을 키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건 굉장히 이렇게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잘 준비하여서 이렇게 좀 벌써 이렇게 교회 안 오시는 분이 거기 가서 조인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서 기뻤어요. 어쨌든 한 분이라도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스타 있는데 그것도 같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대학생 학생들이 예수님 잘 만날 수 있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 때 학교 다니는 거 중요하죠. 어떻게 학생이 학교를 안 가는 거를.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열심히 믿어서 학교 안 갑니다. 이거는 그러면 안 돼.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렸을 때 영적으로 들어왔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이런 것들은 차원이 달라요. 그거를 이렇게 마귀가 끄집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낙심할 만한 일이 있어도 좀 너무했다, 저분 좀 너무했다 나한테,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 없어, 이러지는 않는다고. 어려서부터 계속 은혜가 있었던 그 은혜를 지울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 들어갔던 은혜가 커가면서, 그리고 성인이 되면 자신의 정체성이 딱 이제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저는 좀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얘기해서 그래도 많이 갔으면 좋겠죠.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땐 우리 예전에 이 필리핀 교우들 중에 뭐 처음 이 나라 월급이 뻔하잖아요. 그것도 없었죠. 뭐 이제 공부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처음 일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자기가 용돈이 생기고 하니까. 근데 그게 금방 좋지 않아져요. 그게 자기 삶이 되니까. 그리고 지금은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보다 뭐 몇 배는 더 받아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영혼이 퀭해요. 그건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의 10배를 더 한 달에 인컴이 들어와도 그 영혼의 눈이 퀭한 그 목사가 볼 때 그 영혼의 눈이 퀭한 건 변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내가 6년 전에 얘기했잖아.
학교 졸업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냥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야지. 언제 내가 일을 하지 말라 그랬어. 세상에서 아예 나가지 말라 그랬어. 돈을 벌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안 되면 수입이 100배가 인컴이 늘어도 그의 영혼은 그냥 눈이 퀭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간에 이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다. 코스타 같은 집회 이런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그리고 또 조현묵 목사님께서 메인 강사로 오세요. 그래 제가 포스트 나오자마자 전화드렸는데 그렇게 됐어. 안 갈라 그랬는데 코스타 총무 국제 총무 목사님 친구시잖아요. 필리핀으로 가는데 당연히 가야지 뭐 하면서 집어드셨대요. 그런데 웃으시면서 거기 교회 협의회 목사님들 중에 좀 불편하신 분도 있을 것 같다고 농담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잖아요. 그래도 하자마자 금방 다 찼어요. 500명 바로 차가지고. 그래도 이 필리핀에 영향력 있는 집회잖아요. 청소년과 이 대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필리핀 상황을 뭘 아세요? 근데 이제 목사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저는 기대되죠. 필리핀을 잘 아시니까. 그래서 참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광고 얘기하면서 좀 말을 좀 드렸는데 한 번쯤은 다짐을 하셔야 돼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게 한 달에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우리 필리핀 우리 청년도 저기 있지만 우리 눈에 볼 때 어쩌면 저 필리핀 청년에게는 한국 분들이 어렵게 버는 월급 정도가 그들에게는 꿈의 연봉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정도만 받으면 나는 진짜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인컴에 10배가 들어오면 그러면 모든 문제가 없어질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10배가 아니라 100배인 사람도 있어요. 지금 현 시대에 100배가 아니라 1000배씩 버는 사람도 있고 그럼 그 사람은 뭐 날개를 달면서 막 너무 행복하고 막 밥을 무슨 10끼를 먹고 그런 게 아니죠. 그 관계 속에서 일 속에서 의미 속에서 여기서 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똑같고 관계 틀어져서 짜증나고 화나고 억울하고 언제쯤 내가 이거 끝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막상 은퇴하고 나면 뭐 은퇴 꿈꾸다가 막상 은퇴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놀러 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제가 예전에 진짜 좀 그랬다니까요. 기도하는데 놀러 은퇴하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돈이 너무 많아서 은퇴했어요 지금. 그런데 그래서 뭐 하실 건데요? 그럼 저는 생각을 했죠. 기도로 오늘 기도에 대한 거거든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면서 온 세계 여행을 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랑 대화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랑 대화를 하면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과 생각은요 굉장히 힘이 있어요.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럼 크루즈 여행하면 좋겠다. 하나님 크루즈 여행하면 좋겠네요. 세상 사람들도 그 크루즈 여행 한번 하는 게 어려운데 돈 많고 은퇴했으니까 한 365일 크루즈 여행 하죠 뭐. 전 세계를 다 다니는 거예요. 괜찮죠? 전 세계를 다 365일 거기서 뭐 선상 파티에 맛있는 거 먹고 지루해. 안 해봤는데 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루해요. 그리고 다 돌았어요. 전 세계를 유명한데 허무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이게 뭐예요? 인생 그러려고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퇴도 기도로 잘 준비하셔야 돼요. 노는 것도 한두 번이죠.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하니까 아닌데요, 목사님. 그러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생각을 좀 깊게 해보시면 알아요. 기도하면서. 놀이동산은 가보셨죠? 놀이동산 안 가보신 분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오늘부터 1년 내내 놀이동산만 가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머리 아파가지고. 88 열차를 맨날 타는 거예요, 365일. 그게 참, 고개 이제 절레절레 흔드시네. 그러니까
그거 경험해봤으니까 걸레 절들어지죠. 저는 기도하면서 경험해요. 크루즈 여행으로 전 세계를 다 하고 나니까 허무한 거예요. 안 해봤는데 허무하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구나. 1년 내내. 여러분 은퇴하고 1년만 사실 거예요? 3년 동안 그냥 저 스타워시티나 이거 가서 롯데월드에서 3년 동안 매일 출근하는 거 같아요. 지루해서 못해요. 여러분 인생을 주님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남녀노소 이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겨주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다 나의 헛된 꿈이에요. 헛된 꿈. 그렇게 돼가지고 주님께 영광이 안 돼요. 오늘 어쨌든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바울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숨 쉬지 않고 살기만큼 어려운 일이다.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인간의 육체가 호흡을 함으로 존재하듯이 영적 생활에서 호흡이 기도인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숨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절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저도 새벽에 나와서 제 기도하기 전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지 않으면 저는 목회자로서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치 않겠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는 기도를 그걸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우나 고우나 기도를 다 해야 돼요. 다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제가 해야 할 제 의무이고 제 십자가예요.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한답니다. 9시, 12시, 3시. 그래서 이 이슬람 누구죠? 이 무하마드가 무슬림은 더 기도해야 한다 해서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요. 제가 지금 네팔에서 한국 잠깐 나올 때 중국 항공, 남방 항공을 탔는데 쿤밍시에 잠깐 멈춰서 한 10몇 시간 이렇게 대기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는데, 그때 새벽 몇 시인지 모르겠는데 공항에서 갑자기 양탄자 딱 깔고 새벽에 기도하더라고요. 거기 막 그 무리들 있잖아요. 중국 공항에 막 그냥 공항에서 그냥 어디서 다 자고 새벽에 그러고 있는데 딱 양탄자 깔고 기도하는 제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저도 기도했어요. 저 사람 진리도 아닌데 이 새벽에 딱 양탄자 자기 갖고 있던 양탄자 깔고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지 말고 성경은 기도하라고 하는데 5번 기도해요. 메카를 향해서. 그러면 5번이 아니라 하루에 1시간, 매 시간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이슬람 사람들보다 더 기도 많이 해요. 그러면 매 1시간 말고 매 30분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매 30분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분에 한 번씩, 10분에 한 번씩. 그게 가능하냐요?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율법주의 형식이라면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10분에 한 번씩 기도하고, 이제 5분에 한 번씩 기도하고, 1분에 한 번씩 기도하고.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율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율법이 주는 안락함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 주는 안락함. 그것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종교의 잘못된 부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실제로 그렇게 하면 되게 평안함이 있고 그런 게 있대요. 그 이슬람 믿는 사람들 한국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본인이 술을 절제가 안 되는데 이슬람 믿으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술 먹으면은 막 지옥 간다. 개신교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누가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보혈로 회개되어지고 깨끗함을 입으면 의롭게 여긴 바 되면 구원받는다 얘기하지. 우리가 먹는 거 가지고 구원을 받고 안 받고 이게 무슨 구원이 무슨 유치원생들도 아니고 그깟 먹는 거 가지고 무슨 구원을 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술 안 먹고 천국 가야지. 이게 자기한테는 안락함을 준다는 거예요. 이 종교의 율법이.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이 이야기하시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사실은 제가 볼 때 정말 많지만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만 오늘 같이 좀 말씀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과 지속적인 임재를 느끼고 대화하는 삶. 이건 아주 신학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하늘로 가는 게 유익하다. 왜냐? 그래야 성령님께서 내려와서 너희들 내가 가르쳐준 모든 것을 깨닫게 할 거고, 네가 하물며 누구 앞에서 말을 해야 될 때 성령님께서 너에게 할 말을 넣어줄 것이다. 그래서 유익하다. 어느 곳에나 어느 순간이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그러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그러니까 성령님과 이런 영적인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그래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왜냐면 신앙,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죠. 관계예요.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는 거, 예배, 오늘 예배 나오셨는데 이 예배에 오는 것이요 율법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오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건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걸 누가 억지로 시켜갖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체면 때문에 하다가 신앙이 날아가요. 처음엔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내가 체면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날 보니까, 목사님 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인정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신앙은 제가 오래 가는 걸 못 봤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걸 어떻게 율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계속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있단 말입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공격해요. 율법이야. 너 이거 율법이야. 이러면서 계속 관계가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데 예배를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들 신앙의 척도로 삼으셔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이 대화가 사라진다는 건 관계가 서운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가능한가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죠. 왜 가능하냐면 제가 예전에도 새벽에 이런 설교를 드렸는데 지금 이런 음식들이 다 부패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암이 많아요. 그죠? 암이 많잖아요. 그런데 암이 걸렸어요. 걸리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암이 딱 걸리면 그날부터 계속 인터넷 쳐봐요. 내 나이, 이 암 몇 기, 그리고 이 암으로 치료받은 사람 어떻게 했는지, 죽은 사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찾아보죠. 그리고 최근에 아는 지인들한테 그런 분한테 찾아서 전화도 해보고, 그죠? 그리고 그날 밤 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자면서도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생각하겠죠. 암 생각.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암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이건 가능한 현실적이면서 성령님을 생각하는 건 이건 불가능하다. 말이 안 되죠. 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데 특히 몸이 힘들면 더 많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찌뿌둥해서 아침에 새벽에 나가는 게 좀 힘들다 하면 기도해요. 왜죠? 그냥 벌떡 일어나면 벌떡 좋은데? 이러고 할 수 있지만 야 몸이 너무 피곤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죠.
그죠?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있으면 설교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죠. 왜 못합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 감사할 게 많아요. 그냥 감사할 게 많아요. 운전하면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야, 이런 감사를 내가 누리네. 내가 주님 못 만났으면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하면서 감사하고, 감사하잖아요. 비가 딱 오면, 야, 비가 오는데 비를 안 맞고 이 편안한 집에서 잠을 잤네요. 오늘 밤에. 그것도 감사하죠. 비가 내리면 밖에 나와서. 심지어 저 앞에서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소피텔 쪽으로 들어오면서 좌회전하잖아요. 막가빠갈로. 그 길로 새벽에 오시는 분은 분명히 감사할 일이 생길 겁니다. 한 달 중에 하루 정도. 보름달이 딱 뜨거든요. 새벽에. 와, 그 소피텔 옆에 이만한 보름달이 보면서 오면, 정말 저렇게 아름다운 걸 하나님 저를 보여주시려고. 그 새벽에 너무 아름다워. 감사해요. 이거를 뭐 혼자 감사합니까?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주님께 감사하는. 이렇게 사는 거죠. 이게 어렵다고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전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을 이장님 댁 전화를 걸었죠. 이제는 전화가 다 있어요, 집에. 그런데 집에 사람이 없으면 통화를 못해요. 예전에는 집집마다 전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무선 전화기도 집에 생기고, 시티폰도 생기고, 삐삐 생기고, 시티폰 생기고. 이제는 핸드폰도 있어요. 야, 이제 화상도 돼 있어.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그럴 일이 오겠어. 미국에 사는 친척이 이모 할머니, LA에 사시는 이모 할머니를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통화할 날이 온다고? 이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냥 화상통화 페이스톡 하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핸드폰에는 그래도 단점이 있어요. 뭔지 아지? 배터리 없으면 전화 못 해요. 근데 기도는요, 배터리도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예수님 찾으면 바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기도를 못 해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 지금은 얼굴도 보이시는 화상통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화상통화를 계속 합니까? 안 하죠. 왜죠? 그냥, 뭐 굳이? 뭐 얼굴까지 봐야 돼? 내가? 부담스러운 사람한테 보이스톡 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랑 굳이 얼굴까지 봐야 돼? 그잖아요. 관계예요. 어떤 분한테 보이스톡도 잘 안 하죠. 왜? 관계가 서운하니까. 맞잖아요. 좀 친하고 가족들은 페이스북 보죠. 보세요. 그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랑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기도하는데 관계가 서운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체 사장님이, 회장님이, 여러분 누구를 매니저 세우겠습니까? 누구를 부장 세우겠습니까? 쟤 누군데? 제 이름이 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부장 세워요? 저 친구 내가 알지. 내가 저 친구랑 얘기 많이 해봤어. 저 친구 괜찮은 사람.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보면 알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같으면 알고, 이런 게 관계잖아요. 여러분, 신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랑 관계가 좋아야 하나님께서도 축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그게 맞지요.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께 뭘 달라고 자꾸. 관계를 잘 맺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님과 지속적인 임재 중에서 내가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운전할 때, 혼자 있을 때, 또 누구랑 대화할 때조차도. 대화하러 가는 길가에 하나님 이 대화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그 사람의 상처가 있다는데 위로해 주시, 제 입술을 통해서 위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죠. 그래야 그 만나는 시간도 가치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님의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죠. 그런 시간이 없으면 이건 인생은 10년을 살아도 그의 영혼의 눈이 퀭한 겁니다. 두 번째, 성령님과 함께 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할 때 매사의 결정을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제가 아까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뭘 정하고 와서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해?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다 정했는데. 그거 되게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뭘 정하기 전에 주님께 기도를 하세요. 그럼 주님이 이야기하시면 제가 그냥 이거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뭐 딱 일일이 읽으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기도하셔야죠.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C를 지금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A냐 B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C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이 C를 가지고 내 인생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A냐 B냐고 묻고 있어요. 그리고 C에는 우리 인생에 옵션이 없어요. 왜냐? 그건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미래는. 그러니까 우리가 A냐 C냐 물어봐야 A냐 B냐 물어봐야 주님이 A로 가라 B로 가라 할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았더라. 그걸 가지고 저는 또 물어봤죠. 이게 왜 이럽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부채도사냐? 아 그렇군요. 하나님은 제가 부채도사로 생각했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A를 통해서도 C로 가고 B를 통해서도 C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기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 기도했고 내가 믿음으로 그냥 박차고 이제 도전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런데 거기 가면 뭐 문제가 안 생기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걸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연단하셔서 C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기도를 안 한 사람은요 A를 선택하겠죠. 그리고 C로 못 가고 어디 엉뚱한 D로 가는 거예요. 기도 안 한 사람은 B를 선택하죠. C로 못 가고 어디 엉뚱한 E로 가는 거예요. 뭘 선택해도 안 돼요. 그 사람은. 왜죠? 기도를 안 했으니까. 기도를 한 사람은 이런 거예요.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많이 기도했어요. 부부싸움은 안 하겠습니까? 하지요. 왜 안 합니까? 그런데 아니지. 그럼 부부싸움을 하면 야 이거 이렇게 같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이게 기독교 상담학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야 된다. 목사나 박사님, 이런 가정학 교육 박사, 목사 이런 사람들한테 반드시 상담을 받게 해라. 뭐를요? 반드시 싸운다. 결혼하고 나면. 그 당연한 거다. 잘 싸우고 이런 거 조심히 얘기하면서 어떤 식으로 가정을 잘 이끌어 가야 되는지를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된다. 안 그러면 어디서 다 걸려서 깨지는지 아세요?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분쟁 속에서 부부가 이게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30년을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깨지는 거예요. 꼭 얘기해줘라. 그렇게 30년 안 가더라. 또 다시 맞춰가면서 이렇게 잘 이런 얘기들을 꼭 해줘야 된다고.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가 기도를 쌓고 어떤 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하든 뭘 하든. 그러면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그때 기도 엄청 하고 주님이 이거를 내가 컨펌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걸로 내 인생이 어그러지지 않겠고 이런 거예요. 왜냐면 헷가닥 하거든요. 사람이 너무 힘들거나 이러면 헷가닥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잘못 선택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 선택했다. 이게 왜 하나씩 자꾸 떨어져? 예? 이거를 집중하세요. 마이크 보지 마시고. 그래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시작하신 사람, 기도하고 결혼했잖아요. 저도 기도 많이 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러면 초반에 싸울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뭐 신도 아닌데 싸우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마귀가 계속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제 평생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살 거야? 못 살아. 그냥 다 때려쳐. 목회도 하지 말고 가족도 지키지 말고 그냥 다 깨지면 그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편해질 거야. 그런데 그럴 수가 없죠. 왜죠? 기도를 많이 했거든.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나는 지금 당장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하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이 결혼은 하나님께 컨펌을 받았어. 그래서 반드시 주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말을 만드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인생을 그냥 끝내버린 사람도 있어요. 왜죠? 본인이 10년 동안 쌓은 걸 다 날렸는데 다시 그 지옥 같은 10년을 할 자신이 없어요. 만약에 20년이다. 그러면 그럴 만도 하죠. 20대부터 뭐 40대 후반까지 쌓았는데 이게 40대 후반쯤에 이게 됐어요. 다시 30년을 그렇게 살라고? 난 그러면은 나는 인생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은 이 안에 주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께 세우셨는데 이까짓 거 주님이 여기서 나를 뭘 깨닫게 하시고 나를 어떻게 연단시키신 다음에 어떻게 정금같이 나가올 거를 그럼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지 볼까? 나를 어떻게 정금처럼 만드실지. 이게 된다니까요. 기도를 한 사람들은.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사사기 20장 27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데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전쟁하기로 막 누가 싸울까 묻는데 패배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도 정신을 못 차려. 세 번째 가서요.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이러고 묻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사사기를 보면 똑같아요. 우리의 기도, 매사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인간적인 생각의 눈으로 이익을 따져보고 결정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제 결정했으니까 이거 잘 되게 해줘. 안 된다니까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유를 느껴보세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미 딱 시스템이 딱 구축돼 있어요. 그래도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도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먼저 묻는 거 이거 안 되면요. 이거는 그러면 뭐 인생을 계속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늘 알라딘의 램프죠. 내가 다 결정하고 부터 이거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하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주님께 맡기지 않은 게 문제예요. 세 번째는 이 기도라는 것은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항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지 않아요.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맡기는 것과 맡겨버리는 것은 어감이 다르죠. 전당포에 맡기는 건 다시 찾는 거지만 버리는 것은 그걸로 끝난 거예요. 누가 예전에 보면 자동차에 저런 사람이 있나 싶을 만큼 저거는 진짜 사람이 할 짓인가. 아니 고속도로 예전에 외곽순환도 타는데 그 서울 외곽이 아니네. 그 내부순환도 거기 가끔 차가 막히거든요. 근데 차 막히는데 차문 운전석 열어가지고 담배꽁초가 종이컵에 이만큼 쌓인 걸 차문 열고 밑에다가 이렇게 내려놓고 문 닫고 가요. 와, 나 저런 그거 자동차가 치면 그거 완전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저건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닌데 그 버렸어요. 그 버린 걸 다시 주스러 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를 맡기고 던져버리세요. 왜 그거를 자꾸 걱정하고 있으세요? 어차피 안 돼요. 걱정해가지고 해결될 문제면 걱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항상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잠언 16장 3절에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러분 경영학 배웠습니까? 여러분 사업하려면 경영학 배우셔야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사업을 맡기셔야 돼요. 안 그러면 구멍가게밖에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못 맡기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키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내 인생을 맡겨야 그래야 주님이 경영을 하셔가지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야 내가 예전에 같이 살던 애인데 야 너가 이 정도는 아닌데 이 정도 사이즈로 회사를 키워. 이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진짜 망할래도 벌써 망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마다 말도 안 되게 도와주셨어요. 그거 맞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맞네. 왜? 여호와께 맡기면 그의 경영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여호와께서 경영하실 것이다. 시편 37편에도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맡기셔야 돼요. 오늘 들으셨으니까 맡기셔야 돼요. 기도하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주님이 좀 책임지세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세요. 어려운 것을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게 순종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런 게 훈련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빚이라는 얘기는 안 하실 거예요. 빚내서 뭐라고 그렇게는 안 하세요. 말씀에 사랑 위에는 빚지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헌금을 강요해도 정도껏 해야지. 예전에 어떤 부흥사님 보면은 빚내서 헌금은, 그건 말도 안 돼요. 성경이 사랑 위에 빚지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헌신을 요구하죠. 이거 없으면 저 지금 되게 힘든데요. 그런 걸 요구하신다니까요. 그러면 꼭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미쳤나 봐. 이게 말도 안 되는,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 이게 말도 안 되는 생각하고 있어 내가.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뭐 얼마만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하고 막 모아놨던 돈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내가 막 시간 바빠 죽겠는데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때, 여러분들이 언제 그렇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시간이고 돈이고 뭐 일하는 거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한다? 그거 성령님 주신 생각이에요. 그거를 순종을 그냥 눈 딱 감고 해버리잖아요. 그 예전에 제가 기억남아요. 그 누구죠? 우리 그 황 집사. 그 꾹꾹이 돼가지고 이거 꾹꾹이 이렇게 드리기가 아까워가지고 막 꾹꾹이 타다가 나중에 이거 큰일 나겠다 하고 그냥 헌금 던져버렸거든요. 계획 갖고 있다가는 이거 자기가 안 낼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정확하게 표현한 거 맞아요. 그게 잘 안 된다니까요. 주님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 주님 주신 생각인데, 그게 네, 이거 무슨 생각이야 이게?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생각이야. 이런 생각을 누가 주시냐고요. 하나님 주신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이렇게 내가 이거는 좀 너무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는, 이럴 때 하셔야 돼요. 눈 딱 감고. 그러면 믿음이 한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내 인생에 계속 힘을 공급해줘요. 제가 그래도 예전에 전재산 한번 주님께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전재산이었는데, 지갑에 있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그건 전재산이에요. 얼마 안 돼도. 그리고 걸어갔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옥합을 깰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옥합을 깰 수 있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주님께 염려를 맡겨두십시오. 베드로전서에도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에 보면, 시편에도 그렇고 계시록에도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아름다운 향으로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거예요. 사람도 이렇게 잘 꾸미고 하면 향수도 뿌리고 하잖아요. 그 좋은 향,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를 또 귀한 금대접에다가 담으셔서 그 향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얼마나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그 연애하는 20대 여고생들, 남자들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꽁냥꽁냥 하면서 뒤에서 막 속삭속삭 하면 어른들이 좋아서 죽네 이러잖아요. 주님께 하면서 얘기하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거를 금대접에 담아서 난 그게 아름다운 향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시편 141편에도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항상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 없이 기도하고 욕심으로 기도하고 막 인간적인 육신의 정욕으로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듣고 계시고 기뻐하시는데,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이렇게 패스오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알 수 있죠. 왜죠? 영적인데 어차피 이 세상은 영적인 것이 먼저 벌어지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눈앞에 저거 문제가 있겠다 라는 게 영감적으로 아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래서 요거 틀어야 되겠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 뭐죠? 기도했으니까 시험이 있는 쪽으로 가지 않고 시험 들지 않는 방향으로 인생을 이렇게 돌이키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뭐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하다가 옆에 다 적어요. 주님 주신 생각, 이렇게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만나야 되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되게 세세하게 이야기하셔요. 제가 스타벅스 커피도 손 떨려서 못 먹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전도했는데 그 청년이 딴 데 교회 무슨 떡볶이 준다고 해서 내가 너한테 기도하고 공들인 게 한 달이 넘는데 갑자기 처음 만난 사람이 우리 교회 떡볶이 뷔페 먹는다고 하니까 쏙 가버리니까 제가 마음이 되냐. 저분은 쟤를 위해서 기도도 한 번도 안 했는데 나는 맨날 기도했는데 제 교회 데려가려고. 근데 걔가 가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교회 가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이게 잔돈도 없고 이제 늦어서 그래가지고 커피를 먹었죠. 아메리카노를 샀어요. 아이스. 그걸 딱 했는데 제가 평소 같았으면 안 샀을 텐데 그걸 딱 앞에 택시가 저 사람 앞에 서야 되는데 안 좋은 택시 쑥 지나가고 잡았는데도 지나가고 저 사람이 택시 잡았는데 그때는 에어컨 달린 택시가 뒤에 있거든요. 에어컨 있는 택시가 딱 그 앞에 안 멈추고 제 앞에 딱 쓰니까 저 사람이 째려보더라고요. 내가 왜 안 하고 저 사람한테. 그리고 딱 문 열면서 썰 타라고 타서 제가 교회 가자 하고 딱 커피 한 모금 마시는데 내가 널 위해서 준비한 이 커피 그 아침 햇살 들어오는 햇살과 그 시원한 에어컨 택시 내가 널 위해서 준비해. 실망하지 마. 결국엔 걔는 우리 교회 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디테일하세요. 지금 생각하면 성인이니까 커피 사 먹을 돈이 계시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불과 나 같은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면서 커피도 마시게 하시고 다 시원한 택시도 준비해 주시면서 내가 뭐라고 나한테 따뜻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이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디테일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그리고 믿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먼저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다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시로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또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주님께 묻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주님이 이미 핏값으로 사신 겁니다. 내 인생 아니요, 주님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하시니 오늘 수요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